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은 물론 우리가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이제 창조를 통해서입니다. 창조 세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알 수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였는데 그것은 실제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눈으로 보고 또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가 아무리 천문학적인 이런 단위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우리한테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 우주가 관측할 수 있는, 현재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 이거는 전파 망원경으로 이제 이 우주 공간을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별의 밝기, 이제 별의 색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별이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나 그 거리를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 그 단위는 몇 킬로미터 이런 단위가 아닙니다. 킬로미터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킬로미터로 적어 놓으면 아마 별 하나의 크기 그 거리도 이런 책으로 한 페이지 이래야 별 한 개까지의 거리 그걸 나타낼 수 있을까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동그라미가 수십 개가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리를 나타내는 이 단위를 이제 광년이라고 해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은 거죠. 빛이 1년 동안, 1초에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그래요. 1년이면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관측 가능한 별은, 가장 멀리 있는 별은 어느 정도냐? 130억 년이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최근에 가장 발달된 망원경으로 봤을 때 150억 광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숫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1억이라고 하는 그 1억 원 하니까는 야 그거 껌값이야 이러는데 1억 원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세 보세요. 1원, 2원, 3원, 4원 이렇게 그렇게 해서 1억 원까지 세는데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그렇게 세면은 여러분의 환갑 때까지 세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알고 보면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숫자로서 뭔가를 표현할 때 감이 오느냐, 이거 참 이 우주에 대해서는 감이 안 와요. 제가 지난주에 그 독일에서 생물학 박사를 한 그 박사님이, 이 교수님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우주공간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했대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이 박사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감이 안 오는 거죠. 예. 왜? 아니,
이 아이에게 뭐 몇억 광년이 어떻고 아무리 설명해야 아이한테는 감이 안 와요. 자기는 이제 20년도 안 살았는데 무슨 숫자에 대한 감각이 오겠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그것을 실감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데 저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밖에 무슨 방도가 있을까요? 뭐 앞으로 같이 연구합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20년이 넘었는데 같이 연구는 무슨 그 뒤로 못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20년이 뭐야 참 제가 우리 부산에 내려온 것만 해도 벌써 20년, 23년이 됐는데 이게 감이 안 오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감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주 공간을 보면서도 내가 인공위성 타고 우주 공간을 몇 바퀴를 돌고 왔는데 우주 공간을 몇 바퀴 돈 게 아니라 지구 가까이에서 근처에서 뺑뺑 돈 거예요. 예, 우주 공간에 간 거는 지금 인간이 만든 물체 가운데 가장 멀리 간 게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라고 하는 우주선입니다. 이건 무인 우주선인데 이게 지금 태양계를 이제 벗어났어요. 이래가지고 태양계를 벗어나가지고 지금도 어디론가로 가고 있는데 목표도 없이 그냥 추진력이 생기니까 가는데 얼마 전에는 그것도 제대로 말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태양빛을 받아서 이 건전지 충전을 시켜서 이게 지금 우주선이 가는데 태양계를 벗어나니까 태양빛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이 보이저호와 이제는 교신이 끊길 거다.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어디선가 빛을 받아서 충전이 되는지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양빛을 받기 위해서는 태양빛을 향하여 이렇게 그 충전 요 셀이 이렇게 방향을 해야 되는데 뭔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팩하고 틀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빛을 못 받으니까 또 문제가 된다더라. 그 다음에 이 자세가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됐다더라. 저는 이 보이저호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 늘 관심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이저호가 제가 어릴 때 보이저호 출발했거든요. 71년, 72년 뭐 이때 보이저호가 출발했는데 그때 그 기사를 읽고 이 우주 공간에 대하여 생각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뒤로 벌써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벌써 한 50년 되나요? 그 세월 동안 제가 보이저호에 대해서라면은 늘 관심 있게 봐요. 최근에도 보이저호에 대해서 이게 지금 방향이 잘못 틀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교신이 될지 모르겠다. 지금 현재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은 15분 후에 도착하나 이래요.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명령 하나를 딱 보내면 15분 후에 거기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그게 명령이 작동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15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 이 보이저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주는 150억 광년 떨어지는 곳에 별빛이 지금 관측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보이저호가 지구에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전체를 보면은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정도의 그 공간에서 지금 움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참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런데 관측되는 150억 광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주의 끝이냐 그러면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냥 현재의 망원경으로 관측이 되는 최대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너머에는 어떤지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끝이 있는가, 아니면 우주는 무한한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주가 무한한가? 우주 자체는 무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우주 자체는 무한하지 않다.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로 채워져 있는데 이런 그것이 무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유한하다. 그러나 끝은 있는가? 끝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유한한데 끝이 없다는 게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답니다. 공 같은 걸 보면은, 동그라미를 보면은, 원을 그리면은 원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끝은 없죠. 계속 뺑뺑 도는데 어디가 끝입니까? 끝이 없어요. 이 입체 공간에 끝이 없다. 이제 이거 1차원에서 끝이 없는 건 원이고 2차원에서 끝이 없는 건 공이랍니다. 공, 동그란 공. 이 공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3차원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공 표면은 2차원이에요. 그래서 전후 좌우로 움직이죠. 상하로는 못 움직여요.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데 이게 2차원입니다. 끝이 없다. 분명히 유한하지만 끝은 없어요. 끝은 없습니다. 그런데 3차원 공간이 유한하지만 끝은 없는, 이건 어떻게 될까? 원의 경우나 공의 경우처럼 휘어지면은 어디선가 만나면서 끝이 없는 도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3차원 공간도 휘어지면 어디선가 만나면서 이것이 끝이 없는 그런 모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주 공간이 휘어져 있는가, 이제 이거를 학자들이 관측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답은 무엇이냐면은 우주 공간은 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주 공간이 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공간이 휘어져 있고 그래서 끝이 없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예, 저도 그래서 이런 게 재밌어 가지고 열심히 읽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이 우주 공간은 엄청나게 크고 참 신기하구나.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 창조한 우주를 충만하게 채우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재.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 제1장 제1절 그 1항 그 1번 번호 거기서 말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렇게 그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만 하는 분인 이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심으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충만하심으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 저한테 팍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편재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꿔놓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단지 공간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도 채우셔서 공간과 시간 전부에 충만하심으로 공간과 시간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시다.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인 상황입니다. 우주 공간 전체가 하나님에게는 하나인 것처럼 시간 전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의 영광이 시공간 전체를 채우시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시공간 전체에서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하나로 만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보편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편교회예요.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 교회가 하나가 있다, 그래서 보편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보편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보편교회는 시공간 전체뿐만 아니라 영계라고 부르는 하늘나라까지 포함한 전체가 진정한 의미의 보편교회입니다. 이 진정한 의미의 보편교회는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보편교회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이거는 영적 세계입니다. 땅에 있는 것, 이거는 물질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되면 사실은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보편교회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이것이 보편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오늘 찬송 484장 보면은 이게 지금 아이리시 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세기 만들어진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곡조는 어떤 거냐면은 트래디셔널 아이리시 멜로디 해가지고 아일랜드의 이 전통적인 그 민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노래 가사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은 8세기 700년대 70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700년대에 만들어진 이 노래를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부터 1300년 전에 성도들이 불렀던 그 찬송을 1300년 후에 내가 부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1300년 전 성도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을 나는 그들과 함께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1300년 전 노래를 지금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1300년 전 이 찬송을 부르던 그 성도들이 부르는 그 자리에 나도 지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의 편재하심 앞에서 하나님은 시공간 전부를 가득 채우시는, 하나로 채우시는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1300년 전 성도들이 찬송하는 그 현장과 내가 찬송하는 이 현장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정말 몇백 년 전에 성도들이 찬양했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찬송을 같이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시공간에 편재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보편교회의 보편 예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편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참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이게 얼마나 놀라울까요? 이런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그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겠습니까? 아무도 이거를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구원의 계획을 이 역사 속에 하나하나 실현해 나아가시면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니 이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가장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서 가장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아니 그분의 잉태하는 일부터 하나님의 능력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고 그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탁월하게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즉 승기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 그 첫 번째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하늘에 있는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알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권능을 깨닫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축복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렇게 놀랍다면 땅에 있는 것들은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깨달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탁월하게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의 승귀, 즉 그분의 높아지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대하면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최고 단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저는 여기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을 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보다 더 높은, 그것보다 더 탁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머리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할 때 그분이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교회의 머리 되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즉 지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것보다 이건 지금 점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점점 올라가는데 최고 단계에 있는 게 뭘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됨이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즉 지위를 가지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하면은 참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교회를 볼 때 너무나 참 보잘것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닌가요? 저는 참 세상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유럽에 가면은 엄청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당 보면은 막 안에 들어가면 지붕부터 이 천장부터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보면 저절로 숙연한 마음이 들고 막 그럴 엄청난 그런 교회당들이 있잖아요. 그 내부의 그 인테리어 하며 뭐 오늘날 그걸 지으려고 하면은 못 지을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근데 그 교회들이 사실 거품이라는 거죠. 그 안에 그거를 가득 채우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있는가? 사실 관광객이 채우지 성도들이 채우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저는 가서 보면은 슬픕니다. 사실은 너무 슬퍼요. 성도들이 교회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교회당을 채우고 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상에 있는 교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참 우리도 지금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참 우리가 지금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아주 이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배전의
믿음과 헌신으로 또 새롭게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마다 교회가 너무나 힘이 없다. 이런 현실 직면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너무나 힘이 없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그런가 했어요.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저 자신이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정치권의 인정을 받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능력인가? 그렇지 않죠. 대통령이 교회 나오면은 영광인가? 사람들이야 호들갑스럽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까짓 게 무슨 대단한 것이겠어요? 교회가 진정으로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세상 권력자들 때문이 아니죠. 예, 세상 권력자들 때문은 아니에요. 세상의 재벌들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어떤 재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 살림살이가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무슨 대단하게 영광스러워지겠어요? 교회는 참,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교회가 똘똘 뭉쳐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은 정치인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 표다. 그래서 교인들이 표를 딱 결집시켜서 교인들이 정치적 힘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말은 좋은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당을 만들 테니 표를 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지금도 그래 총선 앞두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기로 이렇게 해서 발기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이름을 거기다 넣어도 되겠습니까? 넣지 마세요. 누가 하는데요? 그랬더니 누구누구가 하고 있습니다.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름 올려야 뭐 하겠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기독교 이름을 팔아서 정당 투표하는데 표를 받고 이래가지고 비례대표 한 명이나 나올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 한들 그게 무슨 대단한 거겠어요. 예. 우리가 교회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무슨 교회 나오고 교회 어떻게 절절매고 그러는 게 아니죠. 교회에 재벌이 나온다고 교회가 능력 있게 되는 거 아닙니다. 돈은 조금 풍족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 그러나 그게 교회의 능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진정 교회가 능력 있게 된 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2절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를 어디에 뒀어요? 만물보다 위에 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능력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교회가 능력 있게 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다른 것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다른 것으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능력을 발휘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생명으로 이 사회를 향하여 능력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표가 몇 표가 있는데 너희들 이 표를 얻으려면 우리 앞에 와서 절 한번 하고 인사 한번 해라,
그렇게 해서 능력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가 투표권을 가지고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으로 진정으로 능력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예요. 교회가 세상 권력을 가지면 능력 있게 되는가? 이미 그것은 철저하게 실패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중세 천년은 교회가 세상 권력화되는 과정이었어요. 중세 시절 이것이 천년인데 로마 교황청이 세상 권력자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세상 권력자와 세상 권력을 두고 다투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 세상 나라화 된 것이 중세 천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냥 세속 권력화하는 이러한 과정이 실패한 것, 이것이 바로 중세 천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 이것이 만물보다 더 탁월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분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3절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것이 어거스틴이 말했던 하나님의 찬양받으실 영광의 모습입니다. 이게 편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편재하시는 분이 특별히 어디에 충만하게 채우시고 계십니까? 교회에.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기관이요 존재인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현재 교회, 우리 눈으로 보는 이 가시적인 교회의 모습은 때로는 참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주기도 하고 실망을 주기도 해요. 경건한 성도들, 특별히 목양을 하는 이 목사들이 참 낙심하고 실망했던 것이 이 가시적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가시적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낙심되고 실망해서 그들은 교회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하면서 교회의 영광을 그리고 교회의 순결함을 정말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투쟁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교회를 이 순결한 참 교회와 그 다음에 참 교회를 담고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참교회 운동을 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 참 교회는 참 성도로 이루어진다. 참 성도는 누구인가? 이러면서 참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도들을 참 성도로 보지 않는 거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성도가 참 성도가 아닌데 참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벌인 사람들은 이제 참 소수일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지만 그러나 그냥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냥 흩어지고 마는 이런 일들도 반복되어 온 거예요. 교회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사항들을 만나게 돼요. 저도 담임하기 전에 벌써 부목사로서 많은 세월을 지냈습니다만은 그때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성도들을 이 다양한 층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뭉뚱그려서 다 하나의 교회라고 말해야 되냐, 아니면은 그 중에 특별하게 어느 선까지를 교회라고 말해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어디까지를 성도로 생각해야 되고 그 이하는 성도가 아니어야 되느냐,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느 선까지를 그렇게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 가시적인 교회, 이 교회는 수없이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이 교회를 보면서 이것이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채우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현재 우리 서대신 교회의 요 교회가 그 교회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일치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나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라도 일치된 교회는 사실 존재할 수 없죠. 어쨌든 초신자라도 한 명이라도 올 거니까. 그래서 이게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아니, 목회자가 가지는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가 등록 성도가 있다면 등록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가? 등록교인이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건 그냥 인간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이러한 성도들이 참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곳까지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상의 조직교회는 그 교회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최대한 일치시키는 거예요. 최대한 일치시키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목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의 목표와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거기가 사도 바울과 함께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반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탁월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그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계획과 경륜 그리고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쫙 진술해 나가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 말만 해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세계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이
더 영광스러운 지식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러면서 세 가지 영광스러운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이건 더 영광스러운 지식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지식,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다음에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이 능력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죠. 이 세 가지 지식이 너희에게 더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지식, 이것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처럼 보이는 몇 마디 말씀이 있는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승기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승기의 영광의 최정점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으로서 충만하게 교회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거예요. 2장부터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6장까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했느냐 하면 교회를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교회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영광스러운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능력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기의 가장 정점의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장부터 비로소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교회를 세우심에 대한 이야기가 2장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교회,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으로 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는 이 목표를 위해서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 이하에서부터는 성도의 삶, 즉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에 대하여 교훈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일치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채우신 교회와 지상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일치하게 되도록 이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표는 오늘 정확하게 제가 목표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죠. 저도 그 목표를 가져요. 우리에게 성도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그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 서대신 교회가 그 교회와 일치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무슨 교회가 돈을 많이 가지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는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충만함으로 들어갈 때예요. 교회의 모든 등록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교회는 능력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교회는 탁월하게 되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건 목사만의 목표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된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에베소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1장까지는 바로 그 교회를 제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서론으로 말씀해 왔던 겁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교회까지 딱 연결되게 하는 이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서론을 보면서 이런 서론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서론을 쓸 수 있을까? 제가 받은 교육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서. 이렇게 교회를 말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부터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륜과 실제로부터 쫙 진술해 나가면서 드디어 교회가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교회가 어떻게 건설되는가 하면서 다시 우리의 구원으로 돌아가요. 교회가 건설되기 위하여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구원으로 돌아가요. 2장부터 교회가 어떻게 건설되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세워지는지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의 건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영광을 진술하면서 이미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공부를 깊이 했던 것이지만 더 영광스러운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영광스러운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더니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승기의 최정점에 있는 교회의 영광, 그러면서 드디어 교회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 건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